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죠.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 역동적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맞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님은 근엄하시고 또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그러시는 분 같아요. 창세기 1장에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말하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도 바로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3일을 유하시고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하셨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 막 서두르고 뭔가를 막 그냥 빨리 하고 뭐 그러시는 분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천천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이런 시간의 개념이 우리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런 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천천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퍼펙트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순식간에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열정을 이야기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다해서 해라,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해라, 그냥 정성을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열정적인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열정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랑 같은 큰 힘, 큰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말하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성경에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는 말은 그냥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쩌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열정이죠. 무엇인가를 이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일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다른 열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일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 그 회사,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죠. 때문에 속에서 열정이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순간마다 사랑과 열정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앞부분에 어제도 나왔지만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헤롯 땅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 모두 율법주의자들이며 잘못된 지식과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들에게도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면은 그들은 이렇게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열정이 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곡되고 편협하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열정이 큰 재앙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히틀러가 누군지. 그의 잘못된 열정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뿐만인가요? 슬라브족, 집시, 정치범 등에서 모두 히틀러 때문에 죽은 사람이 1100만 명입니다. 오, 대단하잖아요. 보세요. 잘못된 사랑, 잘못된 열정이 이토록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예수님과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생각이 남들과 조금 다르죠. 그는 먼저 예수님의 이 답변들을 잘 듣고 있었고요. 앞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정말 그렇다.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감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핵심을 물어보는 거죠. 당시 서기관들은 옛날부터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학자들이죠. 다윗 왕 시대에 역사를 기록했던 관리들로 신약 시대에는 율법 학자들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모세 율법에서 율법을 딱 뽑아냈는데 여러분 무려 그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는 거 아세요? 613가지. 365가지는 이거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금하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248가지는 이거는 반드시 해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613가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좀 간소화할까 하다가 무거운 율법과 그래도 좀 가벼운 율법을 구분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율법을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많이 벌였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죠. 그러던 찰나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게 된 겁니다. 그가 묻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렇게 묻죠. 그동안에 자기가 연구하고 고민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에 대한 답변의 하나로 그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짓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사랑이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어가죠. 신앙이 오래되고 깊어진다는 진짜 의미는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맞아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말이죠. 콩깍지가 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못도 쉽게 넘어가게 되고 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이뻐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을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마치 그 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잃은 기독교는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가장 크고 핵심이며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동사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움직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는 거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많은 기독교가 무너지고 힘들어진 이유는 바로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 율법주의자의 변론을 벌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말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참뜻, 진정한 그 속에 있는 사랑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죽은 것 같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디 쉽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게 되냐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바로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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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며. 다한다라는 말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마음을 다 드리고 목숨까지 다 드릴 것처럼 뜻도 힘도 말이죠.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라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죠.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 뜻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다하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학자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셨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다 밤을 새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져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신 분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리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뿐일까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오심으로 그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시고 몸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부터 필요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것처럼 이 큰 사랑을 사람들이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 사랑을 스스로 찾아서 알지 못할까요? 바로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사랑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중요한 계명 다음에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때문에 잘 받아서 채운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하죠.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렸으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2019년도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은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말이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마음을 다 주시고 목숨을 다 주시고 뜻을 다 주시고 힘을 다 주시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사랑이 쉽다라고 했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거짓 사랑과는 그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의 여느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과 33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을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보세요. 세상적으로 마음 없이 드리고 주는 제물들, 그리고 뜻없이 드리는 번제물들, 이런 것들은 살아 움직이는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죽은 형식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형식.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다주시고 목숨을 다하도록 기도하시고 뜻을 품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것이 크고 놀라운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